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진 하루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주연절 주님의 날에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마다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따라 살지 못하고 헛된 길에서 방황하며 분주하게 살아온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원하심보다 저희가 원하는 것을 쫓아 허무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여 늘 넘어지는 죄인들입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오니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어리석음과 죄악에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세움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믿음 안에서 성장하여 이 땅을 변화시키고 죽어가는 이들에게는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사랑과 섬김으로 서로를 일으키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분열과 다툼이 아닌 기쁨과 웃음이 가득한 평화의 공동체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비롭고 존귀하신 하나님, 세상에서 지치고 넘어진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좌로 인도하시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손길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생기로 불어넣어 상한 심령을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을 닮아 이기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돈과 권력이 없어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부족함을 탄식하며 오직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질병과 실패로 낙심하는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고
사랑의 손길로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움의 각 가정들마다 복음으로 바로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삶의 모든 자리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기름을 부으사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종의 음성이 아닌 예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망에서 건져내사 승리하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표선고등학교에 다녀왔습니다. 장학금 전달식 때문에 다녀왔는데 약속된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해서 교장선생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교회에서 장학금을 받기로 보고를 받으시고는 선생님들에게 세움교회 아는 사람 있냐? 라고 물어보니까 아무도 아는 선생님이 없다고 하시면서 이 세움교회가 어디에 있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움교회 위치를 설명하면서 아마 표선에서 가장 작은 교회 중에 하나라 그럴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교회에서 어떤 목적과 어떤 이유로 장학금을 전달하는지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얼굴 표정이 변하시면서 그러냐고, 그 어떤 장학금보다 값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학생들이 교장실로 들어왔고 이 교장선생님께서 이 학생들에게도 교회에서 주는 장학금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 교우들이 어떤 마음으로 장학금을 전달하는지를 설명하고 이 장학금 전달과 함께 그래도 제가 목사니까 이 학생들을 위해 기도를 해주어도 되는지 물어보고 이 축복 기도를 해주고 왔습니다. 학생들을 위해 그리고 선생님들을 위해 또 학교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학생들이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굳이 기도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종교적인 행위, 이 퍼포먼스였을까요? 목사인 척하기 위해서? 아니면 교회에서 주는 장학금이니까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제가 드리는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고 이 학생들 또 선생님들과 학교에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제 눈앞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을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헛된 바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창세기 말씀까지 다 살펴보았고 이번 주부터 출애굽기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출애굽기에서 볼 수 있는 여러 주제를 통해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는 간절히 드리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은혜의 말씀을 나눌 때 옛날 이야기 혹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지시는 분임을 한 번 더 기억하셔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기도하는 삶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창세기의 마지막에 이 요셉이 형제들을 모두 용서하고 아버지 야곱과 함께 모든 가족들이 이 이집트로 이주를 했던 내용 살펴보았죠. 출애굽기는 요셉이 죽은 후 400년 후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애굽의 바로는 이 요셉의 업적을 인정해서 이집트에서도 좋은 땅에 머물게 했는데 4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세워졌고 새로운 바로가 볼 때 외국인들이 자신들의 나라, 그것도 좋은 땅에서 번성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당시 이집트는 외부적으로 주변 나라들과의 끊이지 않는 전쟁, 또 내부적으로는 이 갈등, 일어나는 갈등으로 왕조가 계속해서 바뀐 상황이었는데 새로운 바로가 볼 때 이집트 안에서 번성하고 있는 그 히브리 민족이 좋게 보일 리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두려웠겠죠. 견제하지 않으면 시간이 흘러 큰 화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결국 바로는 히브리 민족의 인구를 제한하기 위한 그 정책을 노골적으로 펼칩니다. 먼저 바로는 히브리 민족을 학대하고 무거운 노역을 시키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입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여기서 비돔은 그들이 섬기던 태양신, 이 아툼의 집이라는 뜻이고 라암셋은 수도를 뜻하는데 바로는 자신들의 힘은 강화하고 반대로 히브리 민족의 힘은 약화시키기 위해 자신들의 수도와 또 우상을 섬기는 일에 노동력을 동원시켰습니다. 그 무거운 노역으로 인해 힘을 잃고 그렇게 힘을 잃은 히브리 민족의 사람들이 희망도 잃어버려서 자녀들을 낳지 않게 될 것을 기대한 것이죠.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저출산 문제입니다. 왜 아기를 낳지 않습니까? 이 땅에 그리고 지금의 삶에 희망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자녀를 낳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는 이와 같은 결과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계획은 보란듯이 빗나갑니다. 12절 말씀 봅니다. 그런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히브리 민족은 고난이 찾아올수록 더 많은 아이를 낳았습니다. 자신들이 힘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은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정책 실패이죠. 당황스럽고 화가 난 바로는 더 잔인한 방법으로 히브리 민족을 견제합니다.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죠. 16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산파들에게 명령하여서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어떻게든 죽이고 딸이면 살릴 것을 명령합니다. 1차 남아 학살 정책이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남자가 사라지면 이 민족이 없어질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바로의 뜻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바로가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한 산파들이 이 태어난 남자 아기들을 죽이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보고합니다. 히브리 산모들은 너무 건강해서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아이를 낳습니다. 이 정도 되면 그만할 법도 한데 주변에서 말릴 법도 한데 바로는 멈추지 않습니다. 히브리 민족을 그대로 둘 경우에 나중에 그들이 큰 어려움이 될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확장된 남아학살 정책, 곧 2차 남아학살 정책을 펼치는데 태어나는 아이가 아니라 이미 태어난 남자아이들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번에는 산파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죠. 히브리 민족 모두에게 내린 명령이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바로는 이와 같은 정책을 통해 히브리 민족을 완전히 결박했습니다. 그들을 정치적인 노예로 만들었고 경제적인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영적으로 그들을 묶어버렸습니다. 나중에 바로를 찾아간 이 모세의 말을 보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금지한 채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을 함께 숭배하도록 강요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성인 남성들은 강제 노역을 해야 했고 태어나는 남아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성경에 따로 소개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성들이라고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겠습니까? 전쟁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힘이 약한 여성들 역시 말할 수 없는 고통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히브리 민족이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은밀하게 군대를 꾸려서 게릴라전을 펼칠 수 있었을까요? 자기 나라 땅도 아니고 남의 나라 땅에 와서 얹혀 살고 있는데 비밀 군대를 어디에다가 꾸립니까? 모든 인구를 파악하고 있는 이 중앙 정부에서 남자들 모두 다 데려다가 강제 노역을 시키는데 비밀 훈련을 하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에 있던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음을 증거합니다. 조상, 부모로부터 전해 들은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은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반응하십니다. 24절에서 2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4개의 동사로 이 두 문장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조상들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해 주십니다.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돌보시고 기억해 주신다는 것, 도와주시겠다는 것의 다른 표현이겠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모르는 척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백성이 죄와 사망의 사슬에 묶여 죽어가는 것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성경엔 하나님께서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돌보아 주심을 증거합니다.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이와 같은 역사를 위해 모세라는 사람을 선택하여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왜 부르셨는지, 모세를 부르셔서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한 말씀도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역시나 동사들로 문장이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으며 그들의 근심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부르짖는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소명을 주십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보세요. 내가 내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애굽인들이 괴롭히는 학대도 분명히 보았다. 내가 내 백성을 애굽인들의 손에서 건져내어 너희를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겠다.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라.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말씀하시며 응답을 위한 계획과 과정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변치 않으시며 한결같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슬픔을 모르지 않으시며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도와주려는 마음이 있어도 능력이 없으면 도울 수 없죠.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해도 되는 존재가 분명한가요?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데 제가 그 일을 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면 됩니까? 모세의 물음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마지막에 아이언맨이 멋있는 대사를 하죠. I am 아이언맨.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름 끼치도록 멋있는 장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글로 읽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장면 I am 아이언맨보다 훨씬 더 멋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말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존재의 근원이며 생명의 근원이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저절로 생겨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모두 누군가가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 의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죠.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입니다. 모세가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데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인지 한 번 더 설명하십니다.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까지 너를 도운 하나님이다. 지금까지 너의 조상을 도운 하나님이다. 지금까지 너의 부모를 도운 하나님이다. 지금까지 널 있게 한 하나님이다. 지금까지 널 도운 내가 앞으로도 너를 도와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돌아볼 때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이 바울의 고백, 사실 우리 모두의 고백이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앞으로의 삶도 인도해 주실 것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망이 아닌 만족을 주심을 믿고 고난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 많은 성도가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게 아니죠.
그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고보는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기도하지 않으니까 응답이 없음을, 기도해도 우리의 정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함을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헛된 것을 구할 때 들어주시지 않죠. 또 우리가 원하는 시간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때가 다르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없다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은 뒤에 비가 내린 것,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뒤에 아들 이삭을 낳은 것, 요셉이 총리가 된 것, 모세가 부르심을 받은 것, 수십 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 몇 번이나 포기하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긴 기다림의 끝에 응답을 받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간, 우리가 원하는 방법, 우리가 원하는 결과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모르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평안으로, 승리로, 행복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기도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 분주하게 사는 것 좋습니다.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빠지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이룬 것들 모두 소용없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경제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동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의 힘이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매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로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또한 모든 힘과 권세를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저희의 아픔과 슬픔을 아시며 저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올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저희의 산성이시며 요새이시고 소망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저희는 알 수 없지만 누구보다 저희를 잘 아시며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만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한 명도 빠짐없이 주님의 크신 날개 아래에 품어주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도움 안에서 끊이지 않는 찬송과 감사로 저희 삶을 채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것 저희 삶을 통해 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내주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께 간절히 드리는 기도를 통해 응답받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예배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 위에, 저희가 사랑하는 이 표선과 제주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